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나에게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매일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신앙과는 무관하게 그저 분주하게 사시다가 오셨습니까? 잘 살았어도 한 주간이 지나갔고요. 또 못 살았어도 한 주간은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과 또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맡겨주신 것이죠.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잘 관리하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시간을 잘 사용하다가 왔느냐?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너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다 왔어? 너 시간 어떻게 관리하다 왔느냐? 그때는요, 믿었던 사람이나 안 믿었던 사람이나 모두가 그 심판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모든 업적이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시간 관리하고 살았느냐, 그 모든 업적들이요,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이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주님의 심판의 날이죠.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 주님의 심판의 날에 그러한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업적들이 다 환히 밝혀진다는 거예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거라는 거예요. 과연 나의 업적이, 나의 신앙이 바로 서 있었는가? 그 모든 것들이 이 불로 다 검증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다 검증해 줄 것인데 그 불이 지나고 나서 남아있으면 상을 얻겠지만 다 불타버리면 받을 상이 없을 거예요. 남은 게 없는데요. 그래서 그날에는요, 주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때는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라는 권한을 주셨다. 누구에게요?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예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그때는 심판에 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요 심판에 주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논하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이미 믿고 죽었던 자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무엇으로요? 부활하여서 생명을 얻겠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은요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내가 뭔가 선을 베풀고 뭐 인자하게 사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요 선함과 악함은요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느냐, 이게 선과 악의 구분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고품격으로 만든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설렁설렁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고품격으로 만드신 최고의 작품. 여러분 왜 만드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시려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 살도록요?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저와 여러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품격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삶이 바로 선한 삶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쓸모없을 것 같은 찌그러진 주전자, 자전거, 고물들을 용광로에 다 넣고요, 녹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틀에다 넣어서요, 주인이 쓰고자 하는 그 모양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전혀 다른 용도가 될 수도 있고요, 더 좋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어디에 들어갔을 때요?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져서 완전히 새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성능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수백만 원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요, 기능을 다 알지 못하면요,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기껏 한다는 게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네? 게임이나 하고, 인터넷 정보 조금 쇼핑몰이나 들어갔다 날락날락 하고, 아니면 그거 갖다 드라마 하나 펼쳐보고 있고, 그걸로 영화 하나 보고 있고, 아니 기껏 그 고가의 성능 있는 그 정말 좋은 컴퓨터 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그런 거밖에 안 해요. 아니 그건요, 한겨레도 하는 수준입니다. 6살 먹은 애기도 하는 수준 가지고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좋은 것을 줘도 제대로 못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도요, 기능을 알지 못하면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가치는 정말 좋은 건데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가치 있게 쓰십니까? 고품격 있게 여러분 고성능을 자랑하는 그 가치 있게 여러분 사용하십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치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성능 고품격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까? 자녀들은요, 그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요, 어머니를 닮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능력이요? 창조적인 능력.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가 될 때는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내 아버지가 아닌데, 그냥 저 사람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이웃집 아저씨이십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예요? 아니면 옆에 아저씨, 옆에 아저씨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안 달라져요? 왜 안 달라질까요? 왜 안 달라지고 있을까요? 언젠가는 달라질까요?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뭐. 여전히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친하지 않은 아버지인 거죠.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아버지하고 친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어서요. 왔냐? 이런 관계, 이런 부자지간이 있잖아요. 정말 친밀한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일할 동역자들 또 일꾼들을 불러 모아주셨어요. 불러 모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십니까?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걸어서 오셨을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내 존재성이나 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굳이 여기 있어야 되나? 왜? 주님이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혼자 일하지 않으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충분히 혼자 하셔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는요, 연합이라는 공동체성이 있어요. 연합.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도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성은요, 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도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표현. 이 표현은요, 여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복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단어가 바로 우리라는 단어였어요. 우리, 여럿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안산홍 증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여기서 쓴 우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바로 여기는 우리다. 한 분이 계신 것이 아니다.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도 나타나는 편이고 바로 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그들은 해석해내고 있어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되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동체성,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신비로우신 분이에요.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꾸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담을 만드셨을 때도요,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아담을 돕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요. 왜? 혼자 있으면 호레비 냄새 나요. 냄새나요. 남자 혼자 지내보세요. 얼마나 냄새나는지. 우리 남자 청년들 혼자 사는 방 들어가 보면요, 참 그렇게 냄새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지난주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봉사하신다고 그러시다가 교육관에 들어갔더니요, 그 옆에 있는 형제 혼자 사는 방에 두 분이 누워 들어 계시더라고요. 왜 거기 계셔야 돼요? 냄새 좀 없애려고요.
남자 혼자 사는 방에 들어가면 자매들이 들어가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아니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누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들었을 때도 혼자 만들지 않고 그를 돕는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공동체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도 동물과 사귐을 갖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사귐의 관계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동물은 동물이에요. 요즘 뭐 반려동물 해가지고 여기도 뭐 그렇게 키우신 분들이 계시는데 동물이에요. 그냥 짐승일 뿐입니다. 근데 마치 사람인 것처럼. 예전에 어떤 교회 자매가요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요. 그것도 똥개예요. 똥개. 잡종 있잖아요. 이것저것 섞인 똥개. 출처를 모르는 그런 똥개. 근데 예배 때마다 개를 끌고 와요. 저 뒤에 앉아요. 제가 그 뒷자리에 앉습니다. 또 제가 동물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먹는 걸로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개를 참 좋아해요. 여러 동물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가 여기 있길래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개가 개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 개도 믿고 천국 가려나? 아이고 참 성경에 그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개가 있길래 이쁘다고 제가 이제 멍멍아 했더니 꽉! 이런 개 감히 나를 보고 짖어? 그때부터 제가 그 개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개가 1년 뒤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맨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더니 그 개도 죽었어요. 근데 그 개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는데 300만 원을 들여서 치러주더라고요. 리무진을 태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미쳤다라고 했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반려동물 또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주장하실지 모르겠지만 개는 개예요. 고양이는 고양이고 돼지는 돼지예요. 인간에게 도움은 줄 수는 있습니다. 외로울 때 그잖아요. 집에 와도 아내도 반겨주지 않아요. 자식도 반겨주지 않아요. 근데 개는 반겨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을 붙여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왜?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사람의 관계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때 사람을 동원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원하셨을까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나를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심히 좋으다. 완전 좋으다. 이거죠. 와 대박 좋으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나를 거울을 볼 때는 와 이게 뭐냐 이렇게 보여요. 헐 대박 쩐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옆에 사람을 보세요. 정말 완전 싫으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옆에 사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완전 좋으다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요. 완전 좋아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노아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아브람을 부르시고요 그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를 부르시고요 요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9장을 보세요.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 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한자리에 불러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요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관계 속에서 세워집니다.
절대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매일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부터 보면 22절까지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무엇입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부딪히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가족끼리 사는데 맨날 행복합니까? 엄마 아빠 맨날 그러나요? 아니에요. 때로는 싸워요. 남편하고 아내도 싸우고요. 자식과도 싸우고 야 하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요. 이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 너무 이상적인 환상적인 가족을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내 딸아 내 아들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이 무엇입니까? 갈등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도와주는 섬기는 그 관계가 바로 가족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고 가족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구호를 붙이죠. 가족 같은 교회. 그러나 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다 같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냥 빠이빠이 다음 주에 만나요. 전혀 가족이 아닌 거죠. 가족 같을 뿐이에요. 예배 드릴 때는 가족 같아요. 사랑해요. 당신은 사랑받 이거 할 때는 다 가족 같아요. 그러나 교회 밖에만 나가면 남남이 되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이것도 문제인 거지. 내가 관심 없는 것도 문제이고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 없는 것도 문제인 거고. 관심 끊어주세요. 저는 교회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서로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건물 전체 여러분 다 건물이에요. 건물 전체가 다 어떻게 됐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몇 명 되지 않잖아요. 27,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몇 명 되지 않는 이 모든 성도들이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자리에서 딱 끊어져 있어요. 그 건물은요 부실공사한 거예요. 그 건물은요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겁니다. 나 한 사람쯤이면 되겠지. 나 하나쯤 없어도 되겠지. 아니요. 그 사람 때문에 부실공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도 그 사람 빠짐으로. 근데 그건 생각을 못해요. 모두가 다 연결된 교회. 그 연결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세워져서 함께 뭐 한다고요? 함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를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오히려 침을 뱉었어요. 욕을 합니다.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언제는 예수님 사랑한다며, 언제는 예수님밖에 없다며, 언제는 예수님만 따라간다며. 그런데 이제는 뭐합니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3번씩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떠났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 뭐 하십니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과 두 눈이 마주칩니다.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닭의 울음소리가 그 베드로의 귀에 들렸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베드로에게 떠올랐어요. 기억이 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있지 않고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든 사람이 이 다른 11명의 제자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거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뭐요? 절대로. 절대로. 아주 그냥 단언컨대 절대로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거짓말했나요? 그냥 하는 소리였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는요 진심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요 진심이었습니다. 큰 환난, 큰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요 진심이었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를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거짓입니까? 여러분 했던 이런 고백들 다 거짓입니까? 아니요, 진심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은혜를 받으면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이런 고백 누구나 다 합니다. 이건 다 진심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래 고맙다 야 베드로야 역시 너밖에 없어. 역시 나는 넌 내 수제자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마워 베드로 역시 너밖에 없어 정말 감동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자,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주님과 함께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또 뭐가 들어가요? 절대로.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안 하나요? 절대로 이젠 다시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 떠나지 절대로 죄짓지 않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고백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이것도 진심이에요. 베드로만 너무 욕하지 마세요. 베드로만 너무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이 베드로의 고백도 진심입니다.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전부 다 진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말이에요. 뭐 하기 전에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뜻깊은 6월절 만찬을 즐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서비스 죽이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쩐 일이야? 예수님 무슨 일 있으셨나? 아니 무슨 일 있으신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 세수다에 다 양말을 벗고 오세요. 제가 여러분의 발을 다 닦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목사님 생신이야? 오늘 무슨 일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여 주셨지만 제자들은요 그 말을 지나가란 말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 지실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몇 시간 뒤에 그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제일 믿었던 베드로마저도 아주 당당하게 예수는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 예수는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두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도망갈 때
저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저는 목사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평생 목사님과 함께 할 거예요. 주님 꿈꾸신 교회 함께 할 거예요. 우리 박은혜 자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그럴까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저를 잡으러 온 거예요. 드디어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 저를 잡으러 왔습니다. 당신도 이 교회 다녀요? 아니요. 저는요 절대 몰라요. 저 잠깐 여기 들렸을 뿐이에요. 나는 저 사람 몰라요. 3번씩 부인합니다. 그때 옆에 지나가던 고양이 야옹 웁니다. 그때 제가 두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진심이었고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왜요? 살고 싶어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아니 무서워서.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나요? 여러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 당장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어려운 거야 정말. 지금 당장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요 눈물로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라고 하고서는요 교회를 나서고 여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가 깜빡이 켜지 않고 확 뚫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런 나쁜 XX 같은 이라고. 이게 진심인 거지. 안 그래요?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은 다 새롭게 변화받아 어머 놀란 가슴. 형제님 그렇게 운전하시면 깜짝 놀라잖아요.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만 이 나쁜 놈 새끼들. 제가 그러겠어요. 깜빡 쌍라이트 빵빵 눌러대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나요? 저만 그러나요? 저만 베드로입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많은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유혹하는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지간히 어렵습니다. 베드로처럼 금방 뒤돌아서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없이 부인하고 회개하고 부인하고 회개하고 그런 자매를 회개 부인이라고 그래요. 맨날 회개했다가 부인했다가 회개했다가 부인했다가. 옆 사람 알려주세요. 제가 바로 회개 부인입니다. 형제들은 부인이 아니죠. 형제들도 부인이라고 하면 저는 회개 부인 남편입니다. 주님 편이 아니야. 그냥 남편이야. 우리 형제들만 나는 회개 부인 남편입니다. 우리 자매들은요. 저는 회개 부인입니다. 여기는 회개 부인과 회개 부인 남편들이 다 잔뜩 모여 있어요.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죽으셨고요.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기 전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희들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로 가십니까? 왜 제자들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어디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또 제가 또 설교도 하죠. 여러분 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기억 못하고 있죠. 근데 왜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린다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을 미리 하셨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갈 거,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갈 거, 아니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도 예수님 미리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 충성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쉽게 돌아갑니다. 술도 더 잘 마셔요. 세상 즐기는 거 더 잘 즐깁니다.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핑계대면서 못했던 거 다 합니다. 그때는 왜? 자유잖아요. 누가 간사합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 어려운데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참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건요 정말 쉽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새벽 기도가 몸에 배는 것은 참 어려워요. 이렇게 밴 새벽 기도 깨뜨리는 것은 참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제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목사님 또 나들어가. 아니요,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고 큐티 생활이 몸에 배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요, 깨는 것은 참 쉽습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기쁨을 했는데요, 하지 않는 것은요 쉬우면서 더 편합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먼 거리 오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웠지만은 은혜가 있을 때는요, 믿음이 있을 때는 그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하지 않는 것이 더 쉬워요. 그리고 그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힘써서 하라고 바울이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찾아서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 찍힌 거짓말장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꿈에는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시키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 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라고요? 믿음 생활 하던 사람, 교회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 어디서 떠났어요?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속이는 영과 귀신의 교훈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세상은요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아주 간사할 정도로 속입니다. 그럴듯해요. 피곤하잖아, 힘들잖아, 너 내성적이잖아, 넌 소극적이잖아, 너 바쁘잖아. 그럴듯해요. 그 속임수에 속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는데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없으면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오직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너져요. 그것도 한순간에 그냥 무너집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될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뭐한 사람이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요 양육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받지 않으면요 우리 믿음은요 상황 따라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양육이라는 것 때문에 그 틀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 계속 점검하잖아요. 이렇게 한 주간 사셨습니까? 양육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시 듣거든요. 다시 점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양육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보세요. 내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전혀 돌아볼 수 없습니다. 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양육이라는 것이 없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바로 서고 있을까요? 물론 양육한다고 해서 다 바로 서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나 자신을 점검해 볼 기회는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없을 때는요 뭐합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함께 지내시면서 뭐 하셨느냐? 양육하셨어요. 그런 양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떠나니까 뭐합니까? 그들도 모두 떠났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요, 그래도 예수님이 좋사오니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나눔이 되었습니다. 왜? 계속 점검하잖아요.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 틀이 없습니다. 혼자 뭘 하겠어요? 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그냥 예수님 하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그냥 혼자 해도 될 것을, 그냥 공동체 필요 없이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을 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육 안에 들어오라고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양육 많이 하면 저도 피곤해요. 저도 힘들어요. 왜?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제가 또 시간을 또 쪼개야 되잖아요. 없으면요, 저는 정말 편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기 뒤에 뭐 양육한다고 신청해놨는데 하고 싶으면 다 지우세요. 그럼 저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과연 바로 서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집단의 교리나 논리를 들어보면요, 정말 저속해요. 저걸 교리라고 말하고 있는가? 통일교,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저속한 논리와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에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배웠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헛된 꿈에는 이야기들을 물리치고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 생명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슨 훈련이요? 경건의 훈련이. 경건의 훈련. 여러분, 경건 훈련 하고 계십니까?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경건 훈련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몸의 훈련, 운동하는 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요,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기도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됩니까? 아니요. 기도 쉽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게 기도예요. 기도도 훈련이에요.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워요. 성경 읽는 거 쉽습니까? 성경만 폈다면 성경만 폈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잠 안 올 때는 성경 읽어. 왜 잠 안 오는데 성경 읽습니까? 신기하죠. 성경만 읽으면 졸립다 이거지.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도 역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오. 한 장을 못 넘겨요. 한 장을. 마태복음 1장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그래서 산부인과 차트인 줄 알아요. 산부인과 차트. 아브라함의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성경 읽는 것도 훈련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전도도 훈련입니다. 전도도. 부끄럽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워낙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라 그럴까요?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복음이 부끄러운 건 아닌데 저는 사람 만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과 얘기하는 게 너무나 부끄러워요. 근데요, 철면피를 깔고서 반갑습니다. 우리 구미형님 예수 믿으세요. 전도도 훈련이에요. 양육받는 것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습니까? 12주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빠지지 않고 여러분 양육받는 게 쉽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가르치는 사람도 어려워요. 왜? 훈련이거든요. 섬기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섬기는 것도 훈련입니다. 믿음의 말하는 거, 덕을 끼치는 말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냥 막 나오는데, 막말이 나오는데 그냥 내뱉는데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처럼 말하래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이 말에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은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훈련하라는 것이죠. 어려우니까 훈련하는, 쉬면 그게 훈련입니까? 어려우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10절 말씀처럼 구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수고하고 애를 쓰자. 여러분, 신앙은요, 수고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한쯤 나와서 말씀 듣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안 되기 때문에. 잘 되면 모르겠지만 안 되니까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성경 읽고 오늘도 전도하고 오늘도 섬기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뭐 저라고 잘 됩니까? 아유, 목사님 뭘 잘해요.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요 며칠은 그런 고민했습니다. 이 목사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 빨리 안 하라고 했으면 저는 빨리 안 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하면서요, 생각. 정말 힘들어. 정말이에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그냥 이거 안 하고, 사실 돈 벌면 사실 더 편한데, 이게 저는 그게 더 쉽거든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모든 성도가 다 순종이고 그냥 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강국 형제 순종입니까? 아니요. 이몽태 형제 앞에 앉았으니까 순종입니까? 아니요. 요즘 얼굴 보기 더 힘들어요. 홍정님 자매야 순종형입니까? 아니요. 우리 김미정 자매님 순종형입니까? 예. 또 아니라고 하면 목사님이 또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만.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저 말고 더 좋은 목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수고하고 애쓰는 게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수고하고 애쓰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냥 대충 기도해도 될 텐데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힘쓰고 막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겠느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요,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수고 없는 열매는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정말 악한 것입니다. 수고 없이 나의 신앙이 성장할 걸 기대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응답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럼 차라리 다른 종교를 찾는 게 낫습니다. 예수교는요,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수고하셨잖아요.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직접 만드셔도 수고하신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왜 수고했을까요? 수고해야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씨앗 뿌려놓고 그냥 방치해도 가을에 거둡니까? 거두긴 거두겠죠. 다 쓸모없는 그런 알곡들을 거두겠죠.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애쓴 만큼.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는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거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애썼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도 맡겨주겠다. 그리고 나의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애쓰고 수고하기 소망합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명령하라고 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 영적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그냥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왕 여러분 신앙생활 할 거라면, 이왕 주님이 꿈꾸신 게 여러분 신앙생활 할 거라고 한다면 수고하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꾼이 되지 말고,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방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통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다시는 보지 않았을 텐데도 예수님은요,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 제자들을 3번씩 만나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절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몇 번째다? 3번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같으면요, 다시는 안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뭐가 이쁘다고 3번씩이나 찾아와 주십니까?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추위에 떨지 말라라고 모닥불도 피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구워놓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여와 배고프지? 아침 먹어. 이게 예수님 말씀이셨어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보세요.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는 예수님. 누구한테요? 나쁜 놈들한테, 배신자들한테, 속썩인 사람들한테 그들의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는 예수님. 제 아내는요, 저 말다툼 하면요, 그 다음날 아침도 안 차려줍니다. 방에서도 안 나옵니다. 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또 이런 말 했다고 내일 아침 안 차려줄 거예요, 분명히. 제 아내가 그렇게 나쁜 여자는 아니고요. 아침 잘 차려줍니다. 제가 안 먹어서 그러지. 사랑해요. 생각해 보세요. 싫은 사람 아침밥 차려주고 싶습니까? 어떻게 우리 박은혜 자매님? 아예 안 먹어요? 꼴도 보기 싫은데, 그잖아요. 배신자인데, 배신 때렸는데 아침 차려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침을 차려놓으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들 와. 어서들 와서 아침 먹어라.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씀 보니까 아무도 말을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침을 차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며칠 전 자신들이 부인했던 예수님이에요. 자신들의 부인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끄럽고 죄송하고 별 면목도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부끄럽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이놈들! 이 나쁜 놈들! 배신자들! 어여와 밥 먹어야지. 먹을 인나무 새끼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한국 어머니들은 그렇게 해요. 밥 먹어! 너는 밥이 들어가냐? 밥 안 먹, 그냥 밥 안 먹냐? 뭐라는 거야? 밥을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게 오늘날 한국의 어머니들 아닌가요? 밥을 먹으라는 것 너무 막지. 밥 먹어! 거의 참 밥이 참 잘도 들어간다. 잘도 들어가. 습관들을 밥 빨리 안 먹어! 참,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십니다. 와서 아침 먹으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뭐 했어요? 가까이 올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그렇지 않나요? 부모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요, 가까이 오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한결아 이리 와봐. 그래요. 뒷걸음질 칩니다. 뭐 잘못한 게 있거든. 이리 와. 자신의 죄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실한 거예요. 적어도 양심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제자들은 양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우니까 고개도 못 들고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요. 그리고 빵과 고기를 직접 집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나를 정말 음해한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는 내용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제가 어릴 적 부모님께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앉아, 밥 먹어. 앉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여러분, 밥이 떠집니까? 안 떠지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뜨시고, 또 반찬이 떠집니까? 반찬이 집어집니까? 안 해요. 근데요, 그때 저희 엄마께서 밥을 떠주시고 숟가락에다 반찬을 얹어주십니다. 그리고 먹어. 그 먹으라는 말이에요. 이 나쁜 놈이 영성이다 이 새끼야. 그게 아니고 밥 드시고 반찬도 올려주시고
너 이거 좋아하는 거지? 자, 계란 후라이야. 먹어. 그 말에요, 눈물이 쏟아져요. 왜? 먹으라는 말. 다음부터는 잘해야지. 왜 안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 제자들은 변했어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서먹서먹했어요. 그러잖아요. 자신들의 죄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던 고백들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전과 달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성도와 성도 안에 그 예전과 다른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써먹써먹한 거예요. 또 저와의 관계도 써먹써먹한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죠. 예전과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뭔가 변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내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했다. 내가 너무나 괴로워서 밤새 술로, 아니 밤새 게임으로, 유흥으로 자신을 학대하면서도 대리만족할 때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미안하면요, 자신을 학대한답시고요, 막 더 일도저로 막 죄를 짓습니다. 거기에서 대리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 아니,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2014년도 여름 유스비전 캠프 선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곳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사명과 비전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했었습니다. 나의 평생의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사명이 희미해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은 식어졌어요. 예배 감격도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귀찮아요. 교회 모임도 가기 싫어요.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집에 있는 것이 더 즐거움이고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행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듣기가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내 가슴을 찔러댔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 괴로웠을 거예요. 지난주는 낙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도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낫지 않으면 결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도 한없이 초라해진 내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뭐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산상수훈 말씀하다가 제가 왜 이 말씀으로 바꿨을까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길 원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셔서 새롭게 쓰시길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 주시고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실체들을 드러내서 여러분을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괴롭지만 내 모든 것을 신랄하게 다 드러낸 것이 너무나 괴롭지만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여러분과 똑같은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변화시켜서, 나는 너를 회복시켜서, 나는 너를 치유해서, 나는 너를 사용할 거야.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어도 예수님은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속썩여도 내 자녀인걸, 내 아들 딸인걸 어떻게 버려? 내가 너를 어떻게 외면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그리고 말이야, 나는 다 잊었어.
나 너희들의 그 과거 다 잊었어. 나는 너를 용서했어.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이루셨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의 희미해지십니까? 은혜와 사랑과 그 감격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같이 밥 먹자. 나랑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나와 함께 뜻을 이루자. 너는 나의 최고의 동역자야. 너는 나의 동반자지.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힘을 내. 용기를 내.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 다시 회복하면 되잖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너무나 형편없잖아요. 주님 보실 때 과연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들을 만한 어떤 칭찬 들을 만한 뭐 건덕지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회복해라. 회복해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만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요, 그렇습니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모닥불을 펴주시고 빵을 주시고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내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진심입니다. 주 같은 분 없네.
오 하나님,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몸.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끊어버렸습니다. 내 주가 둥둥.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 주님 다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몸.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갑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 허물 많은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죄악된 모습으로 나갑니다. 쓰러진 모습으로 나갑니다. 주님, 내가 다시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주의 한번 부르시고 통성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내 주가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함께하심이 가까이 나를 찾아오셔서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다시 일어나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